찬양팀이 없다가라기보다는 이제 지방에 순회를 이렇게 하시다가 3주나 한 달 만에 이제 오셨는데, 하필이면 저희 공직자 찬양팀이 불렀던 가서 제자 사무라를 또 이렇게 바로 부르시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반갑고, 우리 찬양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식구님 함께 우리 말씀 훈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3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고 먼저 부르고 싶은 명사가 무엇일 것이냐? 어린이의 목적이 뭐예요? 어린이가 크면 커플이 되지요. 커플이 뭐예요? 커플이라는 뜻은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이하고 아내, 남편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끼리의 횡적인 기준이지 종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부터 종적 기준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선집 567권 22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안녕히 지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최혜진 전도사님의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어제 아주 우리 일주교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드디어 우리 제1지구의 그 국가의 명을 지어주셨어요. 뭡니까? 예, 경인국, 그죠? 신경인국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신경상국, 신전라국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신경인국으로 이제 됐습니다. 모두가 다 기쁘고 행복했는데 딱 한 분만 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따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를 때 우리는 한영제나 아니면 사랑 가득한 이화여나 이런 노래를 만드신 우리 희원의 국이신 서인국 우리 선배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상당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제1지구의 이름이 지어진다고 한다면은 서울, 인천이니까 은근히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서인국 선배님께서 신서인국, 뭔가 이제 이 느낌을 1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가지고 계셨는데 경인국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지금 많이 좀 안타까워한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 서인국 선배님께서도 금방 또 탈탈 털고 일어나겠죠, 그죠? 예, 하여튼 너무나도 기뻤던 우리 신경인국의 날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어제 정말 어머니께서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긴 했지만은 갔다 오셨던 분들은 느끼셨겠죠. 우리 청년 학생들의 무조건 공연 함께 보셨죠? 예, 역시 무조건은 그냥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어머님께 힘을 되어드리는 이제 무조건 공연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지금에서야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지만은 원래 어제 무조건 공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해야 되니까 우리 성학생들한테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생들한테 5월 4일 어머님께서 우리 일지구 청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식구님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들이 드디어 또 한 번 5일 쉴 때뿐만 아니라 5월 4일 날 이날도 무조건 댄스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해가지고 한 120명, 130명의 우리 서울, 인천의 학생들이 모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천복궁 대성전에서도 열심히 연습하고 이제 의기양양하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침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너무 늦게 집회가 끝나면 안 되니까 상당히 많은 그 식순을 프로그램을 줄여야 된다.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도 못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 지도자분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빨리 공개를 할까 말까. 공개를 하면은 어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공개를 안 하고
만약에 정말 이제 안 하게 됐을 경우에는 빨리 봉고차라도 빨리 타고 도망가야겠다 서울로. 그러고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뭔가 이게 딱 분위기가 잡혔냐면은 연습할 때, 리허설 할 때 우리 청년 학생들이 그냥 무조건이야 이렇게 문어발처럼 오징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힘차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을 본 우리 이제 식구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분들이 뿅 가신 거예요. 야, 이거 시간이 없더라도 우리 청년 학생들은 무조건 나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어머님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이제 무조건 공연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머니께서 또 그 공연을 또 보시게 된 거죠. 정말 좋았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몇 분의 우리 식구님들 함께 이제 뛰어서 했는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 날 그 전날은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우리 천복궁 소속인 우리 한양 학사가 우리 지난주에 천복궁 식구님들을 다 초청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영아 부학사장님이나 우리 한양 학사 식구님들께서 밤새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드디어 금요일 날 꽤 많은 식구님들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 20여 분 오셨죠? 가까이, 예. 20여 분의 우리 식구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학사에서 보드 게임도 하고 저녁은 뭐 드셨어요? 치킨.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치킨. 예. 이렇게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또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한양학사 식구님들은 하여튼 많은 분들을 우리 식구님들을 초청하니까 같이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그 우리 또 한양학사를 보시고 항상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계십니다. 지금 한양학사에 보면은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담벼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이게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들고 나가고 뭔가 이게 좀 시큐리티가 없는 느낌 학사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천복궁의 우리 식구님 또 좀 장로님 우리 또 팀장님께서 야 이거 좀 위험하지 않냐. 특히 우리 희영이도 태권도를 하긴 하겠지만은 희영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예 이거 좀 벽도 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사생들 지금 눈을 보니까 뭔가 좀 흐리멍텅한 거 보니까 뭔가 영양실조 걸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한양 학사를 위해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오영아 부학사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오영아 부학사님이 잠깐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뭔가 어플을 눌러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산 김치 2만 원에 1kg 뭐 이런 거 이제 갑자기 착착 뜰 때가 있어 이마트에서. 그러면 잠깐만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영양실조를 벗어나야 되니까 싼 가격에 어떻게든 많이 우리가 구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 고민하는 학사입니다.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한양학사 식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 2032 서울 평양 올림픽 계속 우리 유치 활동하고 있거든요. 또 아울러서 일요일인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예, 어린이날. 참 마음이 왠지 좀 슬프기도 하죠. 왠지 나는 어린이가 아닐 것 같은 느낌, 그죠? 누구부터 어린일까요? 혹시 왠지 어린이날 돼가지고 지금 기쁘신 분? 우리 장건호 식구님은 아직까지 그러면 어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시군요. 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우리 장건호 식구님을 제가 10년 전부터 봤기 때문에 정말 코 질질 흘리면서 다녔던 그 어린이날에 정말 기뻐했던 그 식구님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건호 식구님을 어린이처럼 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최근에 60세 되시는 그 아주 백발의 우리 선문대학교 교수님이랑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 교수님은 아직까지도 자기를 성학생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지역의 성학생 출신인데 5살 많았대요. 5살. 근데 우리 성화 교사님들 성학생 때 5살이 많으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5살 차이가 엄청 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60살, 65살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60살 우리 신학대 교수님은 65살의 선배님한테
나를 아직도 성학생으로 취급해서 정말 답답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을 때 저도 이제 장건호 식구님한테 그 잘 또 해야겠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어린이라고 하니까 제가 디스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몇 살부터까지가 어린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을 줄까 말까도 결정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중학생 때는 어린이가 아닌가요? 우리 천복궁의 우리 교회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날 할 때는 초등학생까지는 뭔가 어린이라고 보고 중학생 때부터는 좀 아니라고 봐야 되나요? 어때요? 예,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은근히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넷을 아니죠.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5살짜리까지 둔 부모의 입장에서 누구까지 선물을 줘야 될 것인가 부분이거든요. 우리 영원 식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생 이상부터는 어린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남의 얘기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어린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결국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녀를 두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애들이에요. 야 잠깐만 있어봐. 아빠 오늘 밥 뭐 먹을 거야? 잠깐만 아빠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아빠 오늘 근데 밥 뭐 먹을 거야?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아빠 근데 오늘 밥 뭐 먹을 거야? 이상해요. 어린이들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좀 조용히 있으라고. 근데 눈 색깔 하나 변하지 않고 똑같은 걸 계속 물어봐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어린이겠죠. 어른이면 창경식 군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뭐 좀 할게 하면은 창경식 군님 아빠라고 하지 않겠지만은 목사님 주스가 마시고 싶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식구님이랑 얘기할게요. 목사님 주스가 먹고 싶어요.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른 식구님들은. 그죠? 어린이들은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할 말만 계속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존재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합니다. 말보다는 거의 몸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100%는 뭐냐면 제가 똥똥똥똥 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어제는 뭐 한 새벽 한 1시 반 정도 들어갔는데 뭐 7시에 들어가든 9시에 들어가든 새벽 1시에 들어가든 제가 문을 열면은 우리 아이 넷은 다 아빠! 이렇게 뛰어요. 그냥 저한테 뛰어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아빠가 온 것이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기쁘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아버지가 오면은 딱에다가 오셨어요? 이렇게 이제 있는 입장인데 이 어린 아이들은 그냥 뭐 생각을 하거나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가 아니라 바로 그냥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반가운 사람이 오면 오셨어요가 아니라 그냥 아빠 이러면서 그냥 달라붙고 이렇게 당기고 꼬집고 때리고 많이 맞았거든요. 제가 요즘. 그러니까 어린이는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권리는 있지만 책임은 없는 아이들. 항상 권리만 행사하는 존재예요. 정말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계속 찍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첫째, 둘째 너희들 하여튼 예. 아니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뭘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음료수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제가 5살 아이한테 그런 것은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면은 이게 먹고 그냥 옆에다 쓰레기통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요, 안 해. 그럼 제가 얘기를 해줘. 야, 먹은 것은 버려야지. 응? 이게 이상해. 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권리만 주장하고 조금이라도 야 이거 해야 돼 하면은 싫어요. 아니면 이제 언니들이니까 동생이 좀 어지럽히는 거라도 야 좀 네가 좀 치워라 하면은 그걸 내가 왜 치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말에 책임감이 없는 존재들이죠. 정말 어린이들 힘들어요. 예, 어린이 힘듭니다.
우리 배용대 식구님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이제 어린이가 되면 유아가 어린이가 되면 아마 엄청 힘드실 거예요. 예. 아직은 하나니까 괜찮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많은 존재인 이 어린이에 대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혼독했지만 그러면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고 먼저 부르고 싶은 명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어른이 아니고 어린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왜 어린일까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고뭉치인 존재인 이 어린이가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고 싶은 명사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를 얘기할 때 순수하고 순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릇도 없고 이 나쁜 그런 행동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왜 어린이를 먼저 찾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왜?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꾸미지 않는다. 꾸미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꾸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물론 저처럼 외모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식구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모도 꾸미고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커피는 맥심, 프림은 넣지 마. 애들은 저리 가. 이렇게 뭐 하면서 뭔가 자기 원래 목소리는 안녕 이러지만 누군가 뭔가 좀 잘 보이고 싶은 누군가 있으면 안녕 반갑다. 나는 라운이디야. 이렇게 하여튼 모든 꾸미고 있잖아요. 꾸미죠. 그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계속 꾸미는 걸 배우는 겁니다. 꾸며야 된다. 뭔가 가려야 된다. 나의 속마음을 감춰야 된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린이는 꾸미지 않습니다. 꾸미는 것과 꾸미지 않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제가 요즘 그 예전부터 좀 영적 체험을 한 학생들을 좀 가끔 봐요. 영적 체험을 한 학생들. 근데 영적 체험을 한 학생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영적 체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뭔가 영이 보이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야, 나도 뭔가 영인체를 보고 싶은데, 야, 너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영적인 현상을 보고 영인체를 보니까, 이 상대방의 영인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나 그런 영을 보는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이 천사가 날아다니고, 아니면 좋은 분들은 또 좋은 분대로 보이지만은 안 좋은 것들은 또 안 좋은 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안 좋은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상당히 누군가를 뭔가 험담하거나 이럴 때에 특히 거짓말할 때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 부분이 되게 검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검게. 근데 이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영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너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영인체가 보이는 사람은 좀 더 나간다고 한다면은 좀 순결을 잃은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하체 부분이 되게 그 검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등등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 얼마나 내가 너 좋아하는지 알지? 내가 너 그때 너한테 많이 위해서 이런 걸 준 거 알지?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보이는 것을 이 듣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야, 너 거짓말하지 말라고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게 너무나도 참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즉 뭡니까? 차라리 좀 모자르는 게 낫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본다면 차라리 좀 모자른 게 낫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 되게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이들은 자기가 그냥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이기적인 모습, 개인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감추지 않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모자란 모습이 낫지 그러지 않으면서 나는 뭔가를 크게 대단하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더 버겁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제 성화를 하게 되면 가게 될 영계의 모습이겠죠. 영계 우리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면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서 누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이미 다 비디오가 다 나오고 있는데 내 삶이 그냥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영계의 삶을 이미 이 어린아이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꾸밈이 없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찾는 존재, 첫 번째 찾는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런 꾸밈이 없는 어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청년제학생 식구님들도 얼마나 사실 많이 꾸미세요. 그리고 아닌 것처럼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제학생 식구님 사실 모두가 다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티를 잘 안 내시잖아요. 제가 막 인사하고 졸졸 쫓아다녀도 저한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식구님 어디 가세요? 예. 계속 말을 해도 예. 왜 그러세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속마음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분명히 좋아하고 저랑 막 대화도 하고 싶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점심 식사도 있다고 하면 같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싶은데 그것을 좀 들키는 게 왠지 좀 부끄럽고 쑥스러우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우린 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인데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의 그 순수한 마음, 꾸미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꾸미는 것 자체가 뭐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왕이면 꾸미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른이 되면 될수록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는 그 첫 번째의 이 이름이 어린인데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린이의 목적을 얘기하거든요. 간사님, 전도사님, 그 에어컨을 많이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거 보세요. 식구님들이 저를 좋아하고 이 시간 집중하고 싶은데 너무 더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어린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린이의 목적. 당연히 어린이의 목적은 어린이가 아니겠죠. 그 어떤 어린이에게도 우리 장건호 어린이에게도 물어본다고 해서 장건 어린이 앞으로의 목적이 뭐예요? 하면은 지금처럼 그냥 계속 있는 거요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취급하면 요즘 되게 기분 나빠요. 초등학생 좀 한 3, 4학년만 되더라도 제가 어린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간혹 결국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나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어른. 빨리 성년자가 돼가지고 10시 이후에도 PC방에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빨리 되고 싶어요. 어린이의 목적은 어떻게든 어른입니다. 어른. 피터팬처럼 그냥 네버랜드에서 그냥 계속 어린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어른이 되려고 지금 어린이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어른이 아니라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커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커플. 어떤 어른이냐? 그냥 생물학적으로 내가 작았다가 커지면서 그냥 나이를 먹는 그런 어른만이 아니라 커플. 즉 누군가의 존재와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이 어린이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에서도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어린이하고 아내 남편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지? 어린이하고 아내 남편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다음 말씀 뭐냐면 그것은 인간끼리의 횡적인 기준이지 종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서부터 종적 기준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라는 말씀. 여기서 가정이 횡적인 과정이냐 종적인 과정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횡적인 가정이 많아요. 그죠? 횡적인 가정이 뭡니까? 어린이, 아내,
남편 다 각자가 객체로 나열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가정의 모습들이 많아요. 노터치. 너는 너고 난 나야. 제가 가끔 그 식당에 가면은 가족끼리 와서 식사를 하는데 대부분 셋 아니면 넷이거든요.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니까. 근데 셋이든 넷이든 서로 대화를 안 해요. 각자 핸드폰을 가지고 꼬마애까지도 식사하러 가면서 그까지도 대화가 없어요. 노터치. 그렇게까지 꼭 그 한순간만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꽤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노터치. 너는 너고 난 나야. 심지어 이 어린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난 나야.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있긴 하겠지만 극단적으로 그러한 노터치. 너는 너고 난 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횡적으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가족의 구성원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이 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너는 나의 것이야. 가끔 그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삶의 그런 부분들을 짐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부모 중에서 자기 자녀를 같이 데리고 동반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죠. 이 아이의 생명이 부모 거는 아니잖아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요. 근데 어떻게 이 아이를 함께 물론 부모가 그런 결심하는 것도 나쁘긴 하겠지만 안타깝지만은 그것은 또 그것의 부분이죠. 어떻게 그 아이를 함께 데려갈까? 결국 그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이 아이를 그 부모의 소유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부분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횡적인 나열에 있어서의 노터치하는 극단적인 모습과 철저하게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야지. 넌 나의 소유야.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지금의 횡적인 가정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다른 종적인 가정은 무엇일까요? 종적인 가정은 어디서부터 벌어질 수 있을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우리가 원리에서 봤지만은 결국 내가 갖는 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어야 되냐 했을 때 개성 완성, 가정 완성. 하늘 부모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나는 어떠한 개성이냐, 나는 어떠한 개인이냐 이거죠. 그냥 나온 개인이 아니라 그냥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함께 심정을 교류하면서 성장하는 내가 되어야 되고 성장하는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정권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가정이야말로 바로 종적인 가정이고 하늘 부모님께서 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정에서 커가는 그 어린이가 의미 있는 커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류가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 인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이상이 그냥 이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러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또 그 가정을 이루고 그 사회와 국가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지상천국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의 아내가 단순히 나의 아내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딸이고 나라는 존재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고 우리 가정에서 나온 그 자녀는 나와 이 아내가 만든 그 자녀이긴 하지만 이 자녀는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의 손녀일 수도 있고 하늘 부모님의 나와 똑같은 자녀인 거죠.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는 이 자녀를 하늘 부모님과 연결되는 이 아내를 우리가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종적인 가정에서 만들어진 것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귀한 거예요, 그 자체가.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에 하나가 천부 인권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중요한 권리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여성이면은 참정권이 없었고, 뭐 시민이 아니면은 뭔가 노예나 어떤 더 다른 어떻게 보면은 더 하천, 밑에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권리를 행사하고 안 하고가 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어떠한 귀족 가문이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느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천부 인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지킬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민주주의도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발전했을진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종족 기준이라고 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5월 5일 아마 이제 오늘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엄청나게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은 어차피 어린이가 아니니까 괜히 또 패밀리 레스토랑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전통적으로 어린이들이 잘 가지 않는 뭐 돼지 껍데기 이런 쪽에 주로 가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그냥 프리패스예요 그때는. 근데 막 빕스 이런 데 가면 이제 2시간, 3시간 또 애들 막 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5월 5일만이 그러한 어린이를 기리는 거고 5월 5일만이 그런 어린이에게 대우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린 365일 우리 사랑스러운 이 어린이들이 커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늘과 연결되는 그러한 목적과 연결되는 어린이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축복을 준비하고 자녀를 준비하고 그 아이들의 양육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대학생 식구님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조금 덥지만은 우리는 한 형제 함께 결단의 찬송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가고 밝은 새벽이 찾아오는 우리 가는 길에도 항상 즐겁진 않으니 하지만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위로해줄 따뜻한 형제가 있으니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띤 모습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네. 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앞에 넘칠 수 있고 너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앞에 넘칠 수 있는 너와 나는 언제나 한 형제라네. 깊은 밤이 지나가고 밝은 새벽이 찾아오는 우리 가는 길에도 항상 즐겁진 않으니 하지만 내가 가는 길에 옆 사람 보면서 언제나 위로해줄 따뜻한 형제가 있으니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웃음띤 모습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네. 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앞에 넘칠 수 있고 너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 앞에 넘칠 수 있는 너와 나는 언제나 한 형제라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오신 천지인 참 부모님, 어린이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내가 얼마큼 참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얼마큼 내가 이타적인가라고 봤을 때 항상 부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신께서는 때로는 그러한 타박과 그러한 기도를, 원망스러운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긴 하겠지만 참된 부모 입장에서 우리 식구님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또 당신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서로 성장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다시 한번 어린이와 같은 그 마음, 꾸밈 없는 그 마음을 가져도 충분히 상대방이
옆에 있는 식구가 함께 웃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의 첫 주입니다. 평소에 하지 못했던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문자도 한번 보내고 전화도 한번 하고 만나 뵈면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달이 5월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오늘 5월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모두의 심정과 마음을 담아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라오늘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각자 보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입장이 당신께 항상 감사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5월 많은 행사와 여러 가지 과정이 놓여져 있지만 함께 승리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함께 있기에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준비해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분들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라오늘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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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